당신이 곁에 있으니 그냥 좋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좋아하시더라고요.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결론이 났어요. 하나님은 나를 그냥 좋아하신다. 그 아가페 사랑이에요. 오늘 그 사랑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을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그 하나님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리.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크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십니다. 네, 여러분 보시고 엄청 기뻐하세요. 제 마음이 그래요. 네.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에요. 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제가 느낌이 있어요. 네, 감동이라 그러면 성령에. 오늘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부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받은 자처럼입니다. 오늘은 사랑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랑 이야기니까 재미있죠. 우리가 모여서 이야기 나눌 때 사랑 이야기 어떻게 해서 만났고, TV에서도 그런 얘기를 대부분 하더라고요. 참 재미가 있지요.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아주 기쁘고, 그리고 오늘 큰 소리로 힘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약을 기록한 언어는 헬라어입니다. 지금 헬라어 쓰지 않죠. 이 헬라어는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언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이 헬라어로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 말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 이야기면 하나예요. 그냥 사랑. 한마디밖에 없는데 헬라어는 이 사랑이라는 용어가 4가지로 있습니다. 그 중에 3가지는 인간끼리 나누는 사랑을 표현한 인간적인 사랑, 그때 쓰는 필로스, 그리고 스톨게, 에로스, 이 3가지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3가지로 쓰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는 아가페라 그럽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쓸 때 쓰여집니다. 곧 이 말은, 아가페, 이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2가지 종류의 사랑에 차이점이 있어요. 그건 아주 확실한데, 첫 번째 이 인간적인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 어떤 계기로 인해서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는, 그러니까 필로스, 스톨게, 에로스, 이거는 조건적이고 어떤 이유가 있고 어떤 계기로 인해서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이상스러운 사랑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곧 죄인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 2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자가 있고 사랑을 받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형성이 되어야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주고받는, 그게 관계가 형성이 돼야, 일방적으로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온전히 형성이 되는 게 아니죠. 주고받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을 때, 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랑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인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내가 압니다 하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아멘이 많으시네요. 저는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요. 정말 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줄 아시나요? 제가 오해를 좀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사랑을 모르신 줄 알고 답답했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랑을 아신다고 하니까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기뻐지고 걱정을 좀 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 걱정 이제 안 해도 되겠어요. 하나님 사랑 안다 하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압니다 하신 분만 다시 크게 아멘 하십시오. 예. 이건 정말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미러클이라 그러죠. 기적이에요, 기적. 이걸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다시 한번 물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아느냐? 정말로 네가 아느냐? 그럴 때 압니다. 정말 얼마나 아느냐? 압니다. 그러시니까 하나님께서 안다고만 말하면 되겠냐?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 할 때 그 감격이 있고 또 가슴이 두근두근하지 않느냐? 그 말이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것이냐? 저에게 다시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 기쁩니다. 예, 기쁩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아니요. 정말로 기쁩니다. 오늘 새벽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관계된 자들, 너의 가족을 내가 그렇게 사랑할 거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의 성도들을 너가 그 사랑을 안 만큼 그 이상으로 내가 사랑할 거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를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인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12절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대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대요. 택했단 말은 에클레시아란 말인데 교회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낳았다 그 말이죠. 피 흘려 피 흘려 사신 주님의 몸으로 낳은 교회예요. 교회. 택했다 그 말은. 그렇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너가 어둠에 있을 때 내가 빛으로 인도했고,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했고,
너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그 사망의 절벽을 향해서 걸어가는 너를 내가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이끌어냈다. 에클레시아가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낳았다는 거죠. 어떻게? 거룩하게 하심으로. 거룩하고 이 말은 하기오스라는 이 헬라어인데 이 말은 깨끗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어떻게 하셨냐면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티도 없고 흠도 없고 전혀 주림 잡힌 것도 없이 그렇게. 그래서 무결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입장에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무결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사랑받은 자가 바로 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떨지 마세요. 무결점의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진짜 사랑하면요 다 좋게 보여요. 결점이 없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손자 자랑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이 자네 이제 손자 낳아보소. 그러면서 무결점이 세상에 딱 하나 무결점인데 무결점이야. 그렇게 예쁘대요. 그렇게 무엇을 해도 예쁘대요. 막 할아버지를 꼬집어버려도 예쁘대요. 예, 울어도 예쁘고 다 예쁘대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주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자인들을 깨닫지 못하는데 말씀이 비춰지면서 이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니까 그 씻겨진 순간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세상은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더럽혀져 가지고 자기의 꼭 그 땅속에 수십 년 수백 년 들어있어 가지고 흙이 묻고 녹이 나고 그래서 전혀 뭔지를 못 알아봤는데 이것을 꺼내 가지고 이제 문화재청에서 털고 깨끗하게 닦고 씻고 온영으로 복원해놓으니 이게 보물이네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그걸 아느냐면 하나님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내가 생명이 없고 죽은 자였다는 것을 그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할 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생명이신 주님이 내 삶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내 자녀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 인생을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그때 깨끗하게 씻어주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인 것을 알 때에 그때 드디어 참 생명, 참 평안, 영생을 소유한 택하심을 받은 거룩함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요,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전적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 사랑받는 자처럼 이랬는데 택하셔서 사랑받은 자처럼 하셨다는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낳으셨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오늘 우리를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를 수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직 그걸 모를 수는 있어요. 착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지 사랑을 이미 받고 있어요. 영원 전부터 사랑하고 계세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그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사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자처럼 여러분 오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처럼이란 말은 이 헬라어인데 우리가 뭐 비슷하다는 게 아니라 똑같다 그 말이에요. 네. 사랑받는 자고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똑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듯이 똑같이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나는 누구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그게 나예요. 나의 정체예요. 높은 분의 사랑을 받아도 대단한데 오늘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받는 자인데 또 그 사랑은 어떤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고 어떤 계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인데 오늘 그 사랑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받. 그래서 제가 압니까? 그러니까 안다 그랬죠. 아멘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지옥에 보내겠습니까? 우리를 미워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사 너 있어야 될 것을 그 아버지는 아신다고 미리 아신대요. 다 아신대요. 말하기 전에도 알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요. 그 사랑받은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과거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늘에 있는 일도 그 사랑 안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어떤 사건 상황도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내지고 말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 사랑받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는 입지만 하나님 편에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에게 긍휼하심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도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와라 쉬어라 쉬어라. 하나님은 그런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세요. 오래 참아주세요. 영원히 참으세요. 영원히. 그 옷을 오늘 입혀주심으로 사랑하시는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패션의 감각이 좀 있으셔가지고 어려서부터 저는 학교 다닐 때 아주 패션 스타였어요. 뭐 안 봐서 모르겠지만 뭐 안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옷을 데리고 가서 이곳 저곳 시장에 가면 데리고 다니면서 또 입혀보고 또 입혀보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세련되고 앞서가는 스타일로 입혀가지고 보내면 학교 친구들이 정말 제가 엄청난 부자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가난했는데 옷만 잘 입었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좀 옷을 중요시 여기시더라고. 먹는 건 그렇게 중요시 안 했는데 옷을 입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고 오늘 여기 꿈꾸는 시장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옷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놀라운 자비와 긍휼과 겸손함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여러분에게 입혀주시면서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야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느니 나를 손바닥에 새기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한없는 자비와 한없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능력이 부족해도 자기가 능력이 좀 부족해서 성품이 좀 자기 절제가 잘 안 돼서 때로는 자녀들을 노엽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베푼 사랑을 측정한다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이미 베푼 것도 상상할 수 없는데도 항상 더 사랑해 주지 못한 것 때문에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들은 더 사랑받지 못한 것이 항상 안타깝고 아쉽고 또 억울한데, 그런데 자녀에게만큼은 더 그 자비를 또 베풀지 못해서, 더 사랑을 베풀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더 베풀지 못해서 한없는 사랑, 온 우주를 다 주시고, 그리고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내주셨는데, 그리고 또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약한 게 부모라고 합니다. 왜 부모가 가장 강하면서도 약하냐면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이길 부모가 없다잖아요. 뭐 강하지 못해서 그러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약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약해요. 그래서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면 약해져요. 사랑하지 않으면 강해져요. 막. 예.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이 남이라면 그렇게 당하고 살겠습니까? 그렇게 섬겨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채워주고 끝없이 주고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당연한 줄 알고 감사할 줄 모르고 우습게 생각하고도 불구하고 어떤 부모도 그것 때문에 자녀에 대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중단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온 우주를 나를 위해 내어주셨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나온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생명이 있었나요, 내가?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버렸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 이 안악하고 교만한 우리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오래 참음과 온유와 겸손과 긍휼로 옷 입혀져서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처럼 쓸모없는데 꺼져가는 심지처럼, 꺼져가는 심지는 연기만 피워요. 그런 자식 정말 꺼져가요. 연기만 피워서 이거 쓸모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꺾어버리거나 또 꺼버리거나 하지 않고 쓸모없다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밀어나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끝까지 이길 때까지 그 긍휼과 자비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우리에게 옷 입혀주신 그 사랑을 받는 자 바로 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결국 넘어질지라도, 아니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공격을 받을지라도 반드시 이기게 되고,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음에 오늘 부어지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랬는데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끝없이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자식을 정죄하는 부모가 봤습니까? 고소하는 부모를 봤습니까? 끝없이 용서로 우리를 그 용서의 옷자락으로 덮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덮어버려요. 계속 덮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골로새서 3장 14절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 위에 우리의 삶, 상황, 어떤 사건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더해야 돼. 날마다 더해야 돼. 거기다. 어제 뭔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세요. 하나님 손으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다 더해버려야 돼. 하나님 사랑. 이것도 하나님 사랑이 들어있지. 하나님 사랑이. 그러니까 음식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참기름을 탁 치면 맛이 나듯이 다 음식 어떤 사건, 상황, 누구 참 답답하고 힘든 그런 사람 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해버리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압력에서 선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모든 것도 다 주신 것이지만 이 사랑을 더하라는 그러면 온전히 매는 띠가 된다. 그래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히 매는 띠니라. 띠로 딱 묶어 하나님 사랑으로 그 사건 상황 그 이들을 그 사람을 사랑띠로 딱 묶어버린 거예요. 이 온전해진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처럼 똑같이 우리 행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래서 도구예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허상이에요. 허상.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아픔, 사건 그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예요. 허상이란 말이에요. 그림자란 말이죠. 실상은 따로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아픔도 고통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고 또 무언가를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랑의 띠로 매지 아니하면 사랑을 더하지 아니하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고 그러잖아요. 헛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참고 바라고 믿고 견디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할 때 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그 사람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이 세상에 이 허상인 그림자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명예와 지식과 또 부를 가지고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못 살아요. 그렇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지면 이 한 가지가 더해지면 모든 우리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 참고 바라고 믿고 소망하고 견디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이 입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가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옷 입혀주신다고 했습니다. 평강, 그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면 주장하게 하라.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한단 말은 평강은 원래 그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인데 그 뜻이 히브리어는 샬롬, 평화 뭐 이런 것들인데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이 일치라는 뜻이에요. 일치. 평화는 평강 다 같은 말인데 일치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 일치되면 평안해요.
부부간의 마음이 일치되면 평안해. 그런데 서로 마음이 일치가 안 돼. 내가 원하는데 저 사람은 싫어해. 그럼 일치가 안 돼가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일치해, 일치. 내 계획,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바대로 일치하면 평안이 옵니다. 그런데 내 계획대로, 내 뜻한 대로 안 돼 일이 평화가 없어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참 평안이 아니에요. 왜 내 마음이 불안합니까?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그렇죠. 일치가 안 되니까, 이루지를 못하니까 불안하고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치만 되면, 그것이 일치라는 말이, 평화란 말이, 그래서 결국은 이 에이레네는 행복이란 말하고 같아요. 평화, 이 말은 일치, 이 말은 행복이에요. 행복. 그래서 행복은 반드시 평화가 있어야 돼요. 일치가 돼야 돼요. 모든 행복은 그래서 평강에서 오는 거예요. 일치됨에서 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 정말로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냐고 주신 무조건적인 그 사랑,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끝없는 사랑, 주고 또 주고 그렇게 줘서도 우리를 향한 주고 싶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될 때,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거기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치예요, 일치. 그것이 참 평안이에요. 참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일치가 잘 안 돼요. 이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특징이 뭐냐면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 세상이,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안에서 평안을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상황이 만들어지고,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자고 싶으면 자고, 가고 싶은데 가고,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의 육신의 소원이 이것을 다 성취함으로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확신. 이 세상은 그렇게 사는, 육신이 정욕으로 사는 그 평안인데 참 평안이 안 돼요. 내 육신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되던가요? 저는 목회하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깨달았어요. 내 뜻대로 돌보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정욕대로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게 아니구나. 그건 망하는 길이구나.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돌보는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장성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평화예요. 하나님 뜻대로 돌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 지금 상황이 이래도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가장 하나님의 최선이에요. 최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평강이 없는 이유가 그래서 항상 육신의 정욕들의 일치가 안 되니까. 이 세상은 참 평안이 없다 그랬어요. 자고 싶은데 일어나야 되고, 놀고 싶은데 공부해야 되고,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해야 되고, 차 갖고 싶은데 가질 수 없고, 집도 갖고 싶은데 사고 싶은데 못 사고, 이런 일들 일치가 안 돼. 일치가. 세상은 그래서 평화가 없어요. 그리고 육신의 정욕이 그런 거죠. 또 안목의 정욕이라는, 눈에 보이는 상황 조건, 이게 나를 평안하게 하리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일치시키는 거예요. 저거 있으면 저 사람 있는 건 나도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일치가 안 돼요. TV 보니까 뭐 엄청난 집에서 살더라고요. 네, 뭐 저도 어떤 분 집에 갔는데 서울에 집이 7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안목의 정욕, 그게 내게는 없는 거예요.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일치되는 게 뭐가 있나요? 주의가 일치가 되나요? 나도 사장이 되고 싶고 회장이 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권력, 명예, 학위, 내 지위, 위치, 이런 것들이 평안을 주리라고 확신을 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 일치가 안 돼요. 정말 그래요. 저도 좀 서울대학을 나오고 하버드를 나왔더라면 우리 교회가 좀 더 부흥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런 것들은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참 평안이 아니에요. 평안은 우리 안에 누리는 겁니다. 어린애들은요, 어린애들 이제 막 태어나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줘요. 일치시켜줘요. 먹고 싶다면 막 먹여주고, 또 뭐 자고 싶다면 재워주고, 어린애들은 하잖아요. 해주잖아요. 근데 4살, 5살 유치원에만 가도 그때부터는 안 돼. 유치원 가기 싫어? 안 돼. 가야 돼. 학교 가기 싫어? 가야 돼. 이렇게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것이 일치됨으로 인해서 행복하리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해서는 그는 어린아이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줘서 이 아이가 그렇구나. 이 세상에 그런 평안은 없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가르쳐줘서 그것이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예. 오늘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아무리 해도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과 내 마음이 일치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는 사실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옷 입혀주시는, 깨끗하게 해주시는, 반드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화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결국은 누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구나. 누려요. 그런 일치 안 돼도, 그런 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육신의 정욕이 일치가 안 돼도 오늘 기쁜 거예요. 평화를 누려요. 행복해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부어지면 우리가 온수되었고 우리가 죄인 되었고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는데 그 사랑은 반드시 인간적인 사랑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공통점은 상대가 있고 그대로 받아들일 때 서로 그래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져서 그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 두려움이 물러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받아. 그냥 사랑하세요. 하나님. 그냥 좋아하세요. 나를 위해서 다 예비해 주었어요. 그분이 우리 주인이세요. 내 인생의 주인, 바로 그래서 주장한다고 하면 주인이 주장하는 거죠. 일치시켜야 돼. 예수님,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볼 때 우리는 그 주인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 사랑받는 자인데 내 인생이 망할 수가 있겠어요? 내 인생이 망하려면 하나님 망해야 돼요. 하나님 안 망합니다. 내 인생이 지옥에 가려면 하나님이 지옥에 갔지. 하나님 지옥에 안 가요. 없어요. 그런 게. 내가 무시를 당하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무시를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무시를 당합니까? 오늘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알고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존귀한 자들이니 내 모든 마음이 내 생각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할 것은 사실은 이 주장한다면 판결을 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판결을 내려야 돼요.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이심을,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판결하세요. 결정하세요. 딱 판결해버리면 끝나잖아요. 모든 게. 판결되기 전까지는요. 이제 재판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막 걱정이 돼요. 벌금이 얼마 나올까? 되기 전까지는 너무 막 가슴이 저리고 떨리고 어찌 될까 걱정하는데 판사가 대법원에서 마지막에 이제 무죄, 자유. 얼마나 좋겠어요. 판결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나는 그의 사랑받는 자예요. 그걸 너희 마음을 그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는 것은 주장이란 말은 판결하다 이런 뜻인데 결정을 내리다.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고 판결해서
오늘 그 판결을 받는 날 자유하시고 평강이 넘치시고 그러므로 감사할 것밖에 없고 그 좋으신 하나님 사랑받는 자나 하나님께 찬양할 것밖에 없더라고. 그것이 믿음의 결론이에요. 감사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고 찬양할 것밖에 없고 그걸 오늘 판결하시고 그걸 그분과 일치시키시고 그 사랑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